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말씀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당부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당부가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당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로마와 헬라 지역과 이방 지역과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흩어진 배경에는 스데반 선교사님의 순교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스데반 선교사님이 순교하자 바로 예루살렘에 살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낯선 객지의 땅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 생활 자체가 매우 고단한 생활이고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또 하나의 큰 소망을 줬는데요. 그것은 우리 구주가 곧 오신다. 우리 구주가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구주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긴장감을 베드로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오늘 권면 안에 담겨져 있고 그 권면의 클라이막스가 4장이고 4장 중에서도 특별히 7절과 8절은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당부를 담아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실 마지막 때가 언제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사는 모든 이들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시대의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할 때 그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학문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담백하게 자신에게 솔직하게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바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라고 했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오늘도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 오시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2000년 전에 오신다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 7절을 한번 보면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엔키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언뜻 이해하면 가까이인데 바로
바로 가까이가 완료형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런 겁니다. 이 단어 자체가 긴박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의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라. 이 한마디가 떨어지면 예수님은 바로 가까이 오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까이라는 뜻이 완료형이 됐다면 예수님이 의자에 앉으셨다가 엉덩이를 드는 순간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순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엉덩이를 딱 떼시고 일어서는 순간이 만물의 마지막이에요. 찰나입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생각할 때 2000년이 지나서 주님이 좀 더 기다려야 오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한마디 가라라는 말에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엉덩이를 두는 그 순간 그것은 예기치 못한 순간이죠. 그 짧은 순간에 만물의 마지막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조금 무섭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멸망 직전까지도 매우 태평하게 살았습니다. 옆에는 방주를 짓는 노아의 가족을 보았지만 그들은 전혀 심판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요, 종말을 이야기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주님이 오느냐. 그 맹신하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1세기 성도들은 만물의 마지막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어나는 순간 마지막이다.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권면을 들었던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일 주님 오신다. 근데 내일이 아닙니다. 24시간이 지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순간 일어나는 순간은 찰나예요. 그때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악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알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엉덩이를 드는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만물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거기 오늘 베드로의 귀한 권면을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당부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매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해야 할 일과 두 번째,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구분해 놓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특징지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지 못한 것에 깊은 뉘우침과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이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당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꼭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짐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베드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베드로는 기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러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 속에서 성도들의 삶은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붙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산 여러분, 솔직히 30년 전에 모두가 어려웠을 때는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30년 전보다 훨씬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잡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과 다르게 요즘 교회 오지 못할 이유를 말하라 이렇게 말하면 교회 오지 못할 이유를 수십 가지 될 수 있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거칠어진 시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 혼탁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마귀의 활동 역시 또 거칠어지고 더 집요해졌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낙심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도록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수많은 당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야말로 우리의 여든 모든 생활에 영적 돌파구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지병한 시험을 이겨내는 승리의 비결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라 그 앞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근데 이 정신을 차리고라는 단어와 근신하여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한글 성경은 따로 풀이를 해놨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정신을 더 차리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또 정신을 더 차리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기도 생활은 정말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신을 한 번 차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또 차려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요즘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베드로의 권면으로 따지면 뭡니까? 베드로의 권면으로 따지면 네, 요즘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이 말은 요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세기 성도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차려서 기도에 힘을 다했습니다. 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 보면은 영적인 일에는 느슨하게 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라고 말했는 데는 베드로의 개인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날, 그는 가장 큰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십자가 지는 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여기서 잠을 잤는 걸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 기도해야 될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대한 시험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정신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는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혼탁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자칫하면 금방 시험에 들고요.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 보려고 집중해 보세요.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몇 시간을 투자하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는 여러분, 기도가 약화되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신앙생활이 약화된다는 거 금방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당부드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여러분, 내년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믿음이 앞장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기도 다능력.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 많이 하면 능력도 많다라는 거죠. 다기도 다능력.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또 하나 만들어 봤어요. 주기도 나승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기도 나승리. 누구 좀 이름 같기도 한데요. 주기도는 뭐냐면 주님처럼 기도하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한다.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주기도 나승리. 그러다가 또 하나 더 지었어요. 늘기도 다열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늘기도 다열매.
이건 뭐냐? 늘 기도하면 열매가 많다. 해놓고 보니까 괜찮네요. 우리 한 번 더 따서 해볼까요? 다기도 다능력, 주기도 나승리, 늘기도 다열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함으로 정신을 차리면 우리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가 두 번째 말하는 당부입니다. 두 번째 당부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에게 눈이 열린다면 그것은 성도들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베드로는 기도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랑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자, 무엇보다도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해야 할 것.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객지 생활하고 성도들이 객지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을까요? 주변의 이방인들이 그냥 신앙생활 방해 정도가 아니죠.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소수지만 흩어진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학문적으로도 뛰어났고 성도들의 어떤 일에 있어서도 그들은 탁월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았어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은사도 넘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다툼과 분쟁으로 그 모든 어려움이 있었을 때 바울이 무엇을 권면했습니까? 그렇게 멋있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우고 은사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절부터 3절까지요.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위로가 됩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위로가 됩니까? 사랑해 주는 사람. 만물이 가깝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의 삶에 가장 많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사랑에 대하여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근데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운동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뜨겁게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운동선수가 마지막 바퀴에 피니시, 이제 마지막 그 결승전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뜨겁게라는 단어는 마지막 그 결승전에 딱 들어갈 때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을 뜨겁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마지막 결승전을 앞둔 선수가 달려가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결국 두 가지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사랑은 계속해서 식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결국은 사랑은 계속해서 식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지지만 사랑만큼은 점점 식어질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은 하지만 그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심지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말세 종말의 사랑의 가장 큰 형태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웃과 가족과 성도의 사랑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이 사랑의 특징을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 덮는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표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었다는 겁니다. 죄악에서 죽을 우리를 하나님이 덮으셔서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끌어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덮으신 그 사랑,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마지막 결승전을 통과하여 힘을 다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일에 사랑하기를 베드로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허물이 보이면 노출하기를 좋아하고 허물이 보이면 그들의 약점을 들추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약점이 드러나면 그 약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 약점이 드러난 것으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그것은 그들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허물투성이죠. 허물을 덮지 않고 들춰내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만약 지도자의 허물을 공동체가 드러낸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의 허물을 드러낸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허물을 드러내고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드러낸다면, 부모가 자녀의 허물을 드러내고 자녀가 부모의 허물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보면서 지난 주일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가슴 치면서 후회해야 할 일은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부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도 더 사랑하지 못한,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사랑하지 못한 것,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 왜 이렇게 우리는 사랑 덩어리가 되지 못할까요? 사랑 여러분, 심판자가 많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한 이유는 성도가 마지막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공동체 안에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서로 감싸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함께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허물은 들춰낸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덮어서 사랑할 때 치료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실수를 감싸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은 실수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좋은 가정은 그 실수한 가족을 덮어주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안에 사랑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목말라 합니다. 어디에요?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의 매력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매력은 그 교회에 몇 명 모이느냐가 아니에요. 교회의 매력은 그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세상에 유명한 자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의 매력은 하나님이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교회가 세상에 가장 매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 농공교회가 베드로의 당부처럼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앞에 강대상에 보면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기에 우리 주님이 앉으셔서 일어나는 순간이 마지막 때라면, 그 찰나가 잠깐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만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부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깨어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